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애굽의 왕 바로가 이제 점점 더 수가 많아지는 그 이스라엘을 이제 노예로 탄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더 괴롭히려는 교활하고 아주 음흉한 계책을 이제 꾸미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산파들로 하여금 아이를 낳는 것을 도우면서 그 아이가 여자아이면 살리고 남자아이면 산파의 손으로 죽이라라는 것이었죠. 이 모든 고대 사회가 그러하듯이 이제 남자가 민족을 이어가고 이끌어가는 그 힘의 원천이었기 때문에 민족의 남자들을 다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애굽의 노예 그리고 애굽의 백성으로 이제 종속시키려는 그런 산하 정책, 그런 음모였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바로에게 히브리 여인들은 산파가 가기 전에 해산하여서 그럴 수가 없었다라고 둘러대어서 그 위기를 벗어납니다. 바로가 누구입니까? 바로는 단순히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왕의 차원이 아니라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신처럼 떠받들어지는 존재였습니다. 바로 왕의 그 말 하나, 손짓 하나로 온 애굽이 움직이던 그 당시, 그때에 감히 바로 왕 앞에서 거짓말로 위증을 할 생각을 하다니. 그렇게 산파들이 바로 왕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그 근본이 무엇이었을까요? 17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2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참 신기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 모든 생물들이 자신을 위협하는 위험들 앞에서 이제 몸을 사리거나 피하여 생존을 가능케 하는 아주 본질적이고 본능적인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안에 항상 있으며 동시에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갓난아이가 펄펄 끓는 그 주전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그 주전자를 향하여서 손을 뻗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처럼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조절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결돼야 할 두 가지 쟁점,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혹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입니다. 잘못된 대상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살아가면서 이제 불편을 낳는 것은 물론 삶의 방향 전체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의 바로왕을 보면 그 역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서 자신의 자리, 나의 것, 나의 위치, 나의 나라가 무너져 내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그 이기심과 오만함에서 비롯된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었고, 아무런 죄도 힘도 없는 갓 태어난 아기들을 죽이라는 그런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명령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체도 없고 실제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비정상적인 두려움에서 비롯된 커다란 죄악입니다. 그에 반하여 바로왕의 명령을 받은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자신들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바로왕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바로왕에 대하여서 반박할 수도 없고 바로왕의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거절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위치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한 것은 바로왕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였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들의 집안이 흥왕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성공을 위하여서 바로왕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셨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두 번째 이슈, 그것은 그 두려움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도망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에 맞서 싸우는 것이고, 세 번째는 순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가 위험을 느끼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르고 참된 두려움은 이러한 일반적인 그런 두려움에 대한 반응에서 그냥 일반적인 순응의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 사랑으로까지 이어져야 하며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바로왕이 아니더라도 두렵게 하는 대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 경제적인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그 모든 것들보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앞에 벌어지는 그 많은 사건, 사고들, 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시며 이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으심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하루 하나님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였던 그 산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